좋은 은혜를 끼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 잘 되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총주제 성경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 다 어제 가정에서 보신 분들도 다 외우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빼고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가 예수님과 친한가, 뭐가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가 예수님과 친한 것이 중요한 건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여자는 마리아를 일컫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내용입니다. 초청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므로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래전에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준 감사함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는 길이므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이런 만찬회에 몇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귀빈이 왔을 때는 입에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고요. 사회적 계급이 자신과 같으면
뺨에다 입맞춤을 하고, 특별히 귀한 손님은 감히 얼굴에다 입맞춤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손에다 입맞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종종 보지요. 또 다른 에티켓은 식사 전에 발을 씻는 일인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반가운 손님이 아니면 발은 씻겨주지 않지만 최소한 발 씻을 물은 떠다 줍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해 줍니다. 헌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입맞춤에 환영도 없었지요. 발을 씻어주는 일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종을 씻겨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지요. 머리에 부을 기름도 없었지요.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예수님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고마워서 초청은 했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손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한 게 없잖아요. 오늘 저 본문에 보면 이 주인공이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그 나라에서 택함받은 소수의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바삭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시몬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평생 손에 성경을 들고 살아요. 평생 성경 연구해 왔지요.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바리새인은 12살이 되면 성경의 다섯 책을 다 암송해야 합니다. 15살이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줄줄 외워야 한답니다. 세상에 임할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성경절은 300 성경절 이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정말 메시아와는 하나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 뜻이 뭐냐? 내가 알다 이런 뜻. 동침하다가 알다야.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인 이 단어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즉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이제서 알았다는 얘기지요. 굉장한 친밀감이,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를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시몬은 메시아에 관한 것은 바삭했으나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바삭하게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서장로님은 예수님과 친합니까? 이런 설교하고 물으니 아주 거북하지요. 이 집사님은 예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예수님과 친합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공부하도록 과정 공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일 기도력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줍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비롯해서 올해 아침 기도력 말씀이 너무 좋지요. 요즘 좋은지도 몰라, 안 봐가지고. 매주 설교 듣지요.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매주도 아니야, 매일 들어. 매일 설교 들어. 그래서 많이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있죠, 아는 게 많은데 평가는 잘하는데 예수님과 친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 신앙과 예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아는데 예수님과 친한 것은 잘 모르겠어. 제가 한참 이 학생 때 불이 붙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목사님이 누가복음 7장 찾읍시다 하면 저는 항상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나오면 찾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경 66권 편명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성경 편명 66권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달 외웠느냐,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부터 반대로 창세기까지 외우고, 그렇게 그걸 주야장창 외우니까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부르면 내가 제일 먼저 찾겠더라고. 제일 먼저 성경 66권의 이름을 숨도 쉬지 않고 줄줄 외웠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제일 먼저 찾았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 여러분처럼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어. 가끔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잘 못해.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웠어.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외우고, 요한복음 14장 재림의 허락을 외우고, 그래서 많이 외웠어. 12기억절, 52기억절, 그리고 한때는요 내가 사복음서도 외웠다.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외웠다. 중요한 구절들을 다 외웠어.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과 친한 거하고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만큼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경회 하는데 김석수 목사님이 기억절도 외우지 말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남 얘기하는 걸 남한테 옮길 때는 굳이 그대로 옮겨야 돼. 내가 기억절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외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도 친하지 않았다니요. 그는 메시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니요. 그런데 메시아가 자기 앞에 왔는데도 메시아를 몰랐다니요. 그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300구절 이상이나 외우면서 다녔다니요. 그러나 메시아와 하나도 친하지 않았다니요. 이 시몬이 어떤 면으로는 대단해. 바리새인이 갈릴리 촌부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게, 바리새인인 그가 그 목수의 아들 예수께 찾아갔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해. 바리새인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찾아갔다, 이거 대단한 거야. 어제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예수와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팬입니다. 예수님을 손수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나 팬입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시몬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안마당에서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때문에 잠시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장녀였음을 다 알았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육신과 마음의 변화를 다 받긴 받았지만은 그는 장녀였고요,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찍힌 여자였어요. 이런 신분이었던 마리아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갈릴리 촌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장녀며 귀신 들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한없이 웁니다. 시몬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마리아가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 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누구에게 수건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요. 그리고 향수 담은 옥합을 깨뜨려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향수를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 보느냐?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안 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이라도 떠다 준다 했잖아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머리털로 씻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은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은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결국은 모든 지식을 갖춘 시몬은 팬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마리아는 제자로 판명이 난 겁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자주 보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팬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생들에게 혹은 목회자 협의회 때 목사님들에게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참 이해가 되는데,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즈음에 예수께서는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장래 행렬을 가족 상봉의 작으로 바꿔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열광적인 팬들로 가득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앞에 딱 서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명 이상 모시고 오면 또 다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떡과 물고기도 충분합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쇼도 진행할 겁니다. 누구든 친구를 가장 많이 데려온 사람은 무료 입장권을 주겠습니다. 내일은 이곳을 꽉 채웁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꽉 찬 청중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면 가족이나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회 때 이렇게 말씀하면 초신자들 다 집에 가라는 말이잖아요. 도무지 교회를 키우려는 마음이 없어 보여요.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무슨 회개한 말씀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필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팬들이 짐을 챙겨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듣고 끝까지 누가 남아있겠나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딱 보니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도 예수님 얼굴이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 다 보아하니,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보아하니 팬이야, 팬.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자기 어머니 할머니를 미워해야 하는 걸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른 번역에 보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더 친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그걸 말해주는 말이죠. 혹시 그거 볼 수 있을까?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첫 번째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 사진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지요. 끝에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첫 번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많은 프로테지는 누구여야 하지요?
이들 중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여야 하지요? 여기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의 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애인 저 애인 같이 있다 필요할 때 예수 애인을 찾습니다. 팬입니다. 좀 더 나은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들 중에 가장 괜찮은 애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단 하나뿐인 애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여러 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하나뿐인 애인으로 예수를 삼기를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여기 아주 다정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아주 좋아해요. 감동받은 부인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래요. 그런데 여보,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이런, 이게 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사랑하는 애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인들도 있습니다. 여러 애인 중에 첫 번째 애인입니다. 다음의 질문은 예수님은 여러 애인들 중에 한 명인지 단 하나뿐인 애인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양다리 걸친 바람둥이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진단하기.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단 하나뿐인 애인으로 생각하는지 여러 애인 중에 한 애인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에 따라 판단이 되겠습니다. 팬은 헌금과 11조를 계산할 때 가급적 적게 내려고 애씁니다. 요즘 교회를 매주 다 못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 제일 유혹되는 게 뭐냐? 헌금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헌금을 낼 때는 10,000원을 내면 되는데 미뤄지면 20,000원이 되고 한 4주 만에 나오면 얼마가 돼요? 한 15,000원을 내면 한 주면 60,000원이 됩니다. 내기 쉽지가? 그리고 11금을 계산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적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긴 내는데 제가 어제 본 글을 보다 통계를 보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 가운데 30%가 11조를 잘 낸답니다. 거기는 아마 우리 재림교회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배는 내긴 내. 그런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아주 깐깐하게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둘째,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엄마 품으로 달려간다지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지요? 뭔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구에게 좀 달려가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요? 예수님이라면 제자입니다. 어느 때 가장 신바람이 납니까? 나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때 가장 신바람이 납니까? 스포츠입니까? 음악입니까? 가꾸는 외모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신바람이 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신바람이 나냐고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앞에 목사님이 낯선 여자와 함께 촛불이 켜진 탁자 앞에서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딱 봤어. 이 얘기 가짜입니다. 화가 난 사모가 집에 와서 그 여자 누구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걱정 마. 오늘 밤은 내가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했지만 난 언제나 당신이 최우선이야.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되긴 되는데 안 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요? 당신이 나를 가장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도 좋아요. 이런 미친 여자지. 칼바람이 불어야 정상이잖아. 나를 가장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여자 만나도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부인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친하게 지내서 내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이 예수님과 너무 친한 것 같아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뭐는 많지만 뭐는 적대요. 뭐는 많은데 뭐는 적대요.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몰라요. 뭐는 많은데 뭐는 적대요. 패는 많은데 제자는 적대요. 패는 많은데 제자는 적대. 그런데 있죠, 이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 뭐래요? 많은 사람이 뭐래요? 팬이래요. 많은 사람이 팬이래요. 많은 사람이 팬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팬을 구별하기를 말과 행동으로 구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과 행동을 팬과 제자의 차이로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최고야,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돈이나 스포츠나 노름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거나 가족이 최고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최근에 굶주린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 봤나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 봤나요? 약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줬나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했나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며 순종했나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아봤나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나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느낌과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과 느낌이 내 삶에 표현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먹지 못해 배가 불쑥 나온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돼.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 그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하잖아. 시큰 졸다가도 끝날 때 귀신같이 일어나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아멘 하잖아. 감동을 받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실천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은혜와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몹시 되네요. 돌아오는 한 주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동으로만 그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감동이 내 삶에 실천될 때 믿음이 돼요. 그러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예수 믿고 살겠다고 내 결심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나는 화금토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 화금토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년에 150번 교회를 다녀. 10년을 다니면 1500번을 다녀. 1500번. 20년을 다니면 3000번을 다녀. 그지요? 3000번 이상을 내가 교회 와서 뭐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 그리고 뭐 해? 아멘 해. 아멘. 3000번 정도 들었으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대요. 사람은 안 바뀌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5분 늦게 지각하는 사람 10년 후에 와도 보면 5분 늦어. 사람 안 바꿔요. 근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놓은데. 그런데 3000번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했는데 잘 안 바뀌어져. 감동이 믿음이 아니라요. 감동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한들 믿음이 아니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아닌 사람, 나도 그럴 수 있어. 말로는 장황한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한 번도 도운 일이 없는 사람, 한 번 돕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팬입니다. 정직한 청지기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일은 자주 하는 사람, 자식 자랑은 한참 하는데 정작 그 자식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제자인가요? 팬입니다. 이런 이들을 본받지 말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시작.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시작. 진작 이렇게 했으면 조금 전에 끝났을 거 아닙니까?